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과 전쟁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과 태도에 대하여 13장의 교훈을 숙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형제도와 반전론의 문제들을 특별히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매우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와 17세기에 특히 그러했고 그 이후에도 이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세기 중반에 교회 연합운동이 광풍처럼 몰아치면서 전 세계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개신교가 로마 교회와 연합하여 재편을 하거나 또는 로마 교회에 흡수 합병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투표를 해야 할 때가 오면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알아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떠오르는 순간에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과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이 불가피하게 인용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들이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숙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점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본문 1절에서 7절을 읽으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자기들의 문제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불가피하게 야기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발생합니까? 네, 교회와 국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도 속해 있고 국가에도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도 속해 있고 국가에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하지만 국가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법과 질서도 지켜야 돼요. 따라서 교회와 국가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국가에도 중요해요. 세 번째는 교회와 국가는 어떤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 둘 다 관계가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실 뿐 아니라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이에요. 그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5장입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이 두루마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세상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부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세상 역사를 가리키죠. 일곱 인은 이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 심판이 행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심판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루마리,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두루마리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세상의 심판과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뭘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성도들의 구원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권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상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통치권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시고 취하셔서 그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이 계시록 5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이 말은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권 이양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모든 통치권도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자 동시에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갖고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에서 7절을 읽으십시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표현적으로 말해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둘이 개인적으로 다르다는 관점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교회와 국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와 국가는 하나라는 관점이에요. 또 다른 관점은 교회와 국가는 전혀 다르다라는 관점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다라는 관점이 있고 교회와 국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오늘은 교회와 국가는 하나다라는 관점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을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문제,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은 언제 어떻게 기원했는가?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은 언제부터 기원했을까요? 그것은 325년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 자신이 회심했다고 선언하고 나서 그때부터 자신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전에는 이런 관점이 없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 대세를 이루는 종교가 되니까 이 기독교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황제로서 국가도 다스리지만 교회도 다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였던 본인이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320년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삼일체 교리를 정립하게 돼요. 중요한 일이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도 그때 나오죠. 이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그는 국가와 교회를 합병하고서 황제의 교난이 교회 안에서 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국가와 교회를 합병하고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이 한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38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더 강화가 된 겁니다.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또 개최하기도 했죠. 두 번째 문제, 콘스탄틴 이후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콘스탄틴 이후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또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인데 이 관점에서 또 두 가지 주장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면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주장은 교회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지만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힘이 있을 때는 국가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는 하나지만 서로 다른 단체니까 국가가 교회에게 국가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공회를 여러 번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325년 니케아 공회를 소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니케아 신경이 작성되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신정을 부정했던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삼일체 교리를 정립했어요. 그리고 381년에는 데오도시우스 1세가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또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니케아 신경을 또 재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에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이긴 하지만 교회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몰락 후에 힘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힘이 세니까 교회가 국가에게 교회를 따르도록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황의 권세가 대단해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나 또 황제들에게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잘 배웠던 것처럼 카노사의 굴욕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교황에게 대들었던 황제를 교황이 파문해 버리니까 나중에 황제가 교황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로마 교회의 입장을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긴데 첫 문장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세속 권세들은 어떤 직무를 감당하더라도 교회 감독을 통해서 권유받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강제력을 발동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속의 모든 통치자들, 황제든 왕이든 제후든 아니면 어떤 것의 시장이든 간에 그 지역의 감독의 권면을 받아야 되고 권면을 받지 않으면 때로는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감독들이 이 시장이나 도지사나 아니면 또 장관이나 아니면 공작이든 제후든 왕이든 황제든 다 그들에게 명령해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로마 교회 교인 벨로마이는 이렇게 간단히 요약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라테란 공의회 로마 교회의 입장을 아주 한 문장으로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세속 일들을 처리하는 최상의 권세를 가진다.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세속 일들을 처리하는 최상의 권세를 가진다. 그래서 당시는 유럽은 다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왕이든 황제든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황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할 수 있는 최상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약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몰락한 이후에는 이제는 교황이 최고의 권세를 갖고 왕과 황제들을 지배하려 들었던 거죠. 교회와 국가는 하나이지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로마 교회의 입장이에요. 오늘날에도 로마 교회는 이 입장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죠. 바티칸 시국이죠. 조그마한 땅대기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나라라 인정을 해줘요. 바티칸 시국입니다. 로마 그 교황이 그 통치자로서 통치하는 조그만 영역의 나라예요. 그 바티칸 시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뭐 로마 교회는 지금도 우리 로마 교황의 그 명령을 받고 있지만, 그건 어떤 나라 어떤 왕도 지금은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죠. 만일 통치자가 교회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출교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칼로 응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사고방식과 교회 발전을 위한 노력까지도 다 간섭을 했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것까지도 그건 성경이 맞지 않다고 하면서 부인하라고 강요를 했던 거죠. 갈릴레오에게도 뭐 그런 짓을 했었죠. 심지어 성직자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와 국가는 하나이되 교회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로마 교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물론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관점, 교회와 국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입장을 살펴볼 텐데, 교회와 국가는 하나다 라는 입장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관점이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입장은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 11세기경부터 로마 교회가 인생의 모든 국면이나 국가의 모든 문제를 주장하는 최상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11세기경부터 로마 교회가 인생의 모든 국면이나 국가의 모든 문제를 주장하는 최상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일종의 어떤 그 개혁자들인 셈인 것이죠. 물론 다 개혁자는 아니지만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몇 명만 이야기하자면, 잉글랜드의 헨리 2세가 이런 로마 교회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헨리 2세는 국법이 최고의 법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성직자도 국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아다시피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위클리프 성경도 번역했던 인물이에요. 영어로. 로마 교황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로마 교황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위클리프는 나중에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얼마나 증오했겠습니까? 헨리 8세는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이 인물은 자기 형이 죽고 나서 왕위도 이어받고 형수를 또 자기 왕비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나중에 엠블린이라는 여인과 또 불륜을 범하면서 이혼하고 엠블린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로마 교황에서 이걸 수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헨리 8세가 결혼했던 이게 원래 자기 형수였죠. 그 형수였던 그 왕비가 스페인 왕실의 공주였어요. 근데 스페인 왕실은 로마 교황청의 강력한 후원자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강력한 수호자 역할을 당시 스페인이 하고 있었고 스페인은 영국보다 훨씬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왕비랑 이혼하는 것을 로마 교황이 허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너희들이 허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다 하고서 로마 교회와 관계를 끊고 내가 그러면 우리 나라 교회 내가 수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교황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합니다. 그게 수장령 반포예요. 자신이 영국 국교의 수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장령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사적인 이유 때문에 했기 때문에 개혁이 절반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로마 교회를 취하고 그리고 교리는 당시 많은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개신교 교리를 취하면서 혼합된 덜 떨어진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영국 국교입니다.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뭐 또 39개조 신조가 나오고 하면서 조금 이제 뭐 보충이 되긴 했지만 39개조 신조는 개신교 교리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뭐 좀 뭉퉁거렸어요. 그래서 헨리 8세에 의해서도 헨리 8세가 또 로마 교회와 맞서 싸웠죠.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문제. 근데 뭐 읽기 어려운 제가 읽겠습니다. 국가가 모든 방면에서 교회의 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국가가 모든 방면에서 교회의 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4번, 5번 요 문제가 중요합니다. 뭐 오늘은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없지만 4번, 5번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유럽 교회의 현실을 조금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국가가 모든 방면에서 교회를 통제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뭐 그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꼭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에라스투스주의라고 부릅니다. 에라스투스주의. 이 에라스투스는 본래 스위스의 의사로서 찌빙글리의 추종자였습니다. 스위스 출신 찌빙글리의 추종자였어요. 그런데 이 에라스투스는 국가가 교회를 복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복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고 어떤 벌책도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스투스는 교회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온전히 지배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이 주장,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 이제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제 이런 부류에 속한 게 반드시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부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수장령이니까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인 것이에요. 이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니까 그러면 교회 뭐 캔터베리 대의 주교라든지 또 나머지 주교 이런 사람들 누가 임명하겠어요? 교회의 수장인 영국 왕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 왕이 지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수상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임명할 어떤 그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죠. 지금 영국의 왕은 존속하되 다스리지는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영국의 왕이 뭐 임명을 하고 그리고 임명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권한은 수상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영국 성공의 에라스투스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영국 성경회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오버 문제가 중요한데 오버 문제 읽어보세요. 형경제 읽으세요. 네, 마틴 루터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 마틴 루터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 이 루터의 입장은 초기 입장과 후기 입장이 다릅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교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초기에는 교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교회관은 청교도들의 교회관과 비슷했습니다. 교회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로부터 완전한 독립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나중에 입장이 바뀝니다. 루터는 나중에 에라스투스주의자가 되어서 에라스투스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을 국가와 통치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교회의 권징을 국가와 통치자들에게 넘겨줘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는 로마 교회의 지배 아래서 국가와 교회가 항상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당시 중세 사회를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잖아요.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이 중세 사회가 다 기독교적인 사회니까 교회와 국가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황과 그리고 그 왕과의 관계가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한 후에 이 영향을 받아서 독일에 농민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에요. 이건 제세례파들에 의해서 일어난 폭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세례파들은 아주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제세례파들은 전쟁도 폭력도 그리고 살인도 반대하는데 어쨌든 그들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국가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가에 속하기를 거부했어요. 당연히 납세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은 신정정치를 주장했어요.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가면 신정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루터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는 완전히 종교개혁이 수포로 돌아가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루터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반대하고 이제 새롭게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에 그 많은 선제우들이 동조하고 많은 제후들이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제후들과 그리고 그 왕의 지금 비호 아래 지금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서 이 폭동을 일으킨 농민들과 이 제세례파가 제후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 걸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국가와 무관하다고 신정정치를 주장하니 이건 일종의 완전히 반란이죠. 그러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호응하고 동조했던 왕과 제후들이 돌아설 것임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루터가 입장을 바꿔요. 종교개혁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 제후들과 왕이 악감을 품고 종교개혁에 등을 돌릴 것이 뻔해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얻는 길은 당국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가르침의 결과로 루터 교회는 에라스투스주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 교회가 이런 에라스투스주의 교회가 된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불가불 제세파들에서 일어난 농민 폭동 때문에 종교개혁이 와해될 것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루터가 자신의 입장을 번복해서 부득불 취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르냐면 오늘날에는 국가교회주의라고 부릅니다. 국가교회주의.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하나라는 입장 아래 이 자체가 비성경적인 관점이죠. 국가와 교회가 하나라는 관점 아래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라스투스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에라스투스주의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보통 국가교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국가교회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 교회가 그렇죠. 이게 독일이 취하고 있는 국가교회주의는 전부 루터 교회입니다. 루터 교회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이제 다른 개신교들도 있죠. 그래서 국가교회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하는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교회도 국가의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도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국가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많이 비니까 교회도 국가 재산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 교회당을 임대들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국가교회주의에 속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죠. 우리 한인들이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한다. 그럼 국가교회에 속하지 않으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월급도 안 받고 이제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이 특히 주로 이렇게 중부 유럽과 북유럽으로 퍼져갔죠.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덴마크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덴마크, 그리고 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 나라들이 전부 국가교회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교파도 대체적으로 아마 그 루터교가 강할 겁니다. 국가교회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영국 성공에도 에라스투스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국가교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국가교회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로는 에라스투스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영국 성공회는 어떤가? 헨리 8세는 자신이 국가뿐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에 의해서 수장령이 반포가 되었던 거죠. 그 아들 에드워드 6세, 또 그의 딸 메리, 또 그의 딸 또 엘리자베스 1세, 뭐 다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갔어요.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수장령이 반포가 돼요. 1660, 아닙니다. 아니, 수장령이 아니고, 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수장령은 헨리 8세에서 반포가 됐죠. 그래서 교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국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교인이니까.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동일시하면서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은 통치자들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영국 국회에 39개조가 나왔는데 제 37조는 이렇습니다. 여왕 폐하는 시정과 교회를 모두 다스린다. 헨리 8세 때 수장령이 반포가 되고, 그리고 찰스 2세 때 통일령이 반포가 됩니다. 찰스 2세 때 1662년 찰스 2세 때 통일령이 반포가 되어서 2000명의 비국교도 성직자들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대부분 청교도들이었죠. 1662년 통일령을 반포하면서 비국교도 성직자들을 2000명 넘게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1689년에 한 27년이 지나고 나서 종교관용령을 또 반포를 해서 비국교도에게도 종교 자유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 비국교도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죠.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는 교인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자신의 통치권 아래에 둬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감독을 지명하지만 감독을 세우는 일은 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임명은 하지만 뭐 쉽게 말하면 안수를 주진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왕을 세울 때, 왕이 되관식할 때 캔티베리 대주교가 그 대관식을 집례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죠. 왕이 통치하긴 하지만 뭐 왕이 대주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임명은 하되 세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명은 하지만 안수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혁을 그냥 어정쩡하게 해놓으니까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죠.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부 필요한 사항만 개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류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평을 해놓았어요. 자기 나라 이야기잖아요. 영국 국교회가 공기도서를 만들었는데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아니, 교회가 공기도서를 만났는데 국가가 승인을 안 해줘. 그래서 공기도서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국가와 교회를 하나라는 관점으로 보고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웃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 공기도 같은 경우는 로마 교회나 쓰는 것인데 영국 그 국교회는 그런 이 외형적인 틀이 로마 교회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서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도 왕이 감독들을 지명하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수상들이, 이교도 수상들이,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이슬람교를 믿는 수상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힌두교를 믿는 수상이 영국 성경의 감독을 임명하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영국의 왕이 그 영국 성공의 감독들을 이제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임명하는 법적인 권한은 수상이 갖는데, 이 수상이 어떤 수상들이냐면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힌두교를 뭐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슬람교를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신앙이 없는 불신 수상이 영국 성경의 감독들을 임명하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기형적인 종교죠. 기형적인 종교. 아니, 어떻게 왕이 감독을 임명합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심지어는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믿는 또 그런 수상이 감독을 임명하는 그 법적인 권한을 행사를 해요. 이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국가와 교회가 하나라는 관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하나라는 관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국가교회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아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로마 교회 입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 이것이 로마 교회 입장이에요. 이것이 교황이 왕들을 통제해왔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교회는 이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 이 입장이 바로 에라스투스주의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이 입장이고, 그리고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요 나라들이 국가교회주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 비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관점입니다. 자, 적용점을 읽으세요. 네. 오늘은 역사적 관점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점에 대한 한 측면, 교회와 국가는 하나다라는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왜 이런 관점들이 생겨났는지를 보다 좀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왜 영국이 또 독일이 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국가교회주의를 취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나라는 왜 지금 현재 그렇게 또 신앙생활이 돌아가고 있나. 교회들은 많은데 신앙생활이 대부분 형식적이죠.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스웨덴에서 그 목사로 섬겼던 동기 목사님들 들어보니까 스웨덴 교회인들은
일종의 종교세를 내니까 헌금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회는 국가가 운영하고 목사들은 공무원이니까 국가가 월급을 주고 하니까. 헌금은 한인교회, 이제 이런 교회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스웨덴 현지교회 오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한국인들은 헌금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교회주의 교회가 돼버리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국가는 영적으로 죽은 집단이잖아요. 국가는 완전히 세속적인 집단이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속적인 집단이 영적인 집단인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할을 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죽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비성경적인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 이것이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입장인데 지금도 로마 교회는 이 입장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입장이에요. 당연히 비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 이것이 에라스투스주의. 이것을 채택했던 교회가 영국 성경회, 또 독일 루터교회,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덴마크, 위쪽에 붙어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이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국가 교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다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씩 관점이 변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죠. 왜냐하면 내 신앙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내 코가 석자니까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코를 박고 몰두하지, 뭐 이런 좀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기 마련인데, 그런데 결국 이 거대한 문제는 나중에 이제 시스템이 되고 제도가 되는데, 이 시스템과 제도 아래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내 자녀손들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일정 부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를 통해서 세워지는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갖고, 그리고 법과 제도, 뭐 당장에 내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내 당장 밥 벌어 먹는 문제, 또 우리 식구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만 신경을 쓰기 쉬운데, 근데 결국은 이 정치를 통해서 세워지는 법과 제도,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정치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법과 제도, 또 그것을 또 뭐 재판하는 그런 대법원, 또 법조 문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관점을 또 잘 정립해 나가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